안녕하세요. 크라이프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2012년과 2013년 벌써 오랜 시간 전이네요. 두 차례 걸쳐서 이스라엘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로 13시간 가까이 프랑스 파리로 가서 9시간을 기다리고 다시 비행기로 약 4시간 동안 이동하면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 선교와 비전 트립으로 많은 나라들을 다녔지만 이스라엘만큼은 기대감이 아주 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땅, 예수님께서 밟으신 그 땅, 또 성경에서 나오는 도시들, 또 문화, 건물들을 본다는 생각에 많은 기대가 있었죠. 다양한 것이 기억에 남지만 한 가지 나누자면 통곡의 벽입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보는 장면인데요.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어진 이 성전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남겨놓은 이유는 이렇게 큰 성전을 함락시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어쨌든 이곳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검은색 복장을 하고 키파라는 것을 머리에 쓰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대단한 열정으로 하고 있죠. 하루에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버스를 타고 통곡의 벽으로 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거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우리가 인물들을 보지요. 대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반대되는 액션들을 취합니다.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형식주의자로 빠진 사람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율법에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불도 켜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정전이 나면 이웃에 사는 이방인을 불러다가 불을 켜게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에 마음과 정신이 빠졌다는 겁니다. 형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는 순서가 질서 있게 세워져 있고 그것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레위기에서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제사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렇지만 형식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형식주의라는 것은 마음도 없고 진심도 없고 껍데기만 있고 안의 내용물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집안의 장남이자 농부였고 당시 고대 문화에서 장남 신부는 재산을 이어받았었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높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그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언제나 천한 직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목자의 지위는 노예보다 조금 나은 정도, 하인에 불과한 신분이었죠.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예배할 때가 되자 각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과일과 채소를,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지요. 왜 그랬을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무슨 뜻일까요? 아벨은 평소에도 하나님과 서로 관계 있는 삶이었고, 가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떠신지 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드리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평소에 그 삶에서 한번 때운다는 식으로 그 마음으로 드리는지, 정말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가 드려왔던 그 모습들이 쌓여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은 4절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가인은 채소를 바쳤기 때문에, 아벨은 기름기 있는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아벨은 천한 목자, 둘째, 이런 볼품없는 신분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준비해 나왔습니다. 기름기는 아벨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지요. 반대로 가인은 겨우 예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땅에서 재배한 것들 중 첫 수확이 아니라 땅에 널브러진 과일들이나 채소들을 주섬주섬 담아다가 예배의 자리에 갔던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간식을 누군가에게 줬을 때 그것이 포장이 되어 있는 새 것을 주는 것과 먹다가 남은 것을 담아서 주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사람들이 기뻐 받겠습니까? 먹는 것을 떠나서 어느 것이 마음이 담긴 선물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희생을 드린다, 11조도 드리고 성경도 읽지만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거짓 연극을 하고 있는 너희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다. 너희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객선을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음식 때문입니다. 이 배는 특시를 이용하는 손님과 일반실을 이용하는 손님으로 나뉘었는데, 사실 음식의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반실의 음식은 모자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음식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특실 승객은 식당의 좌석이 하나하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리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실 식당은 늦게 가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승객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어져서 내가 먹을 음식도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에 더 많은 음식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음식은 넉넉한 양인데 항상 부족했던 것입니다. 욕심의 원인은 불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불안한 마음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불안으로 표출되는 나 자신만을 위한 욕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요? 저와 여러분 함께 꼭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진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예배 안에서 함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또 그 예배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음성과 다양한 우리 감정을 가지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러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매일마다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지치고 또 때로는 느슨해지고 때로는 그 일터에서 정말 쥐어짜내는 그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제대로 확장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 있어서도 그렇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불안함과 다른 어떤 것들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정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평소에 드리고 평소에 쌓이고 평소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들이 주일의 그 공예배에서 함께 드릴 때 시너지가 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서로 상호작용이 있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에 정말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거기서 받는 그 말씀들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과 또 음성들로 우리가 나누고 또 교회됨을 확인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또 기도해주는 또 우리 크라이플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만들어 가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